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이면 3월이고 유난히 길었던 겨울인 것 같은데 봄이 올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따뜻한 봄의 기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또 진주 장사의 비유, 이런 여러 비유들이 나오죠.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근데 그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공간복음서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시적절하게 또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들을 귀가 있을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제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찌해서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재미있고 더 알아듣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뚱딴지 같은 말씀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잘 깨닫고 해서 말씀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피곤한 부분도 있고 또 눈이 감기는 부분도 있지만 뜨십시오. 드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 20분 30분 집중해서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빛과 소금이라고 안 하고 소금과 빛이라고 했냐면 소금이 먼저 비유에 나와요.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실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아야 되겠고 우리의 행실이 빛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소금 없이 못 삽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이제 소금 없이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여러분의 몸에 소금이 없으면 생명이 지탱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해질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무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트륨이 있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투병하실 때 가끔 정신을 잃어버리셔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 전해질 수치에서 나트륨만 빠지는 거예요. 그 병 자체가. 나트륨만 빠지는 거니까 나트륨만 빠지는데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억을 못 하고 그냥 실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기가 들어있는 링거가 있습니다. 그 링거를 맞으면 감쪽같이 회복이 돼요. 정신이 싹 돌아옵니다. 자, 이와 같이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도 쓰이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역할들이 소금에 있죠. 자, 이처럼 중요한 소금을 두고 비유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말을 소금에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안 됐나요? 자,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앞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 소금에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짠 성분이 있어서 밍밍한 음식에 맛이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맛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절망과 또 낙심,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지, 절망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쫙 뿌리듯이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근데 뿌려줄 때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깨가 쭉 처져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깨를 딱 세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고, 희미한 눈망울이 또랑또랑해지게 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를 얻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심지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축복의 말이 나오고 찬송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이 그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찬송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선한 능력도 있고 악한 능력도 있는 거예요. 선한 말, 축복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에 쓰임받게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생명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한 능력이죠. 이 악한 말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담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본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따라서 하는 말도 달라요. 군인은 군인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조폭 있죠? 조직폭력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말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먼저입니다만, 이 말이 바뀌어야만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또 사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좋지 못한 언어 생활과 습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가 바뀌기를 원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비판이 가득하고 우리의 말에 불신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보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의 별명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갔고요. 또 세례 요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반대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참소하는 말을 잘합니다. 불신의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조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도 보면 어떤 사람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에 불신의 말이 가득하고 회사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회사에 대해서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장 원망하고 이런 사람을 그 사장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잘 못 쓰는 거예요. 잘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불평과 원망, 비판 이런 말들은 그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속에는 이 그들에게 시기심과 욕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를 비방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굿수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구실일 수 있어요. 진짜 비방한 이유는 모세의 지도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시기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깨트려요.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더욱더 정결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비웠다. 입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시며 정결케 되었다고 선포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 바뀌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자주 들리는 말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말을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던 백부장의 말이 그러했잖아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는데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달랐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 똑같았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이 달랐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린 할 수 없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들여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린 대로 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 자신을 신뢰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한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소금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 소제가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 가루에 소금을 넣도록 했어요. 소금을 왜 넣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말을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지켜줘야 한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 지킴이 잘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말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고백, 이 약속들을 여러분 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금 언약과 같이 되어서 잘 지켜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간에도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두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서로에게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사이에서 약속한 말을 지키고 행하여 갈 때 서로에게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게 화목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같은 평행 구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자, 9장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우리 사이에는 소금과 같이 변함없고 신실한 말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서로 간에 맺어지는 열매는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소금에 대해서 여러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우리의 말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소금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금은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라고 할 때 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인데 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에는 등경 위에 등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빛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또한 어둠 속에서 더 확실한 역할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인데 영적 어둠이 가득한데 이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영적 어둠이 가득한 곳에 가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받고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을 내는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요한복음 9장의 5절 또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반사체와 같다는 거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해는 빛을 냅니다. 원래 달은 빛을 못 내요. 그럼 달 위에 빛이 납니까?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이 다르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나타내는 영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어두운 그늘에 광명이 찾아오는 빛의 비춤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했을 때 이 빛을 받으면 이제 그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빛은 드러난다고 했죠. 감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곧 예수님은 드러나셔야 하는 거예요.
감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드러납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에 충실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감춰줄 수 없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좋지 않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시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핍박하는 면이 이제 세상에서는 핍박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동네에서 칭찬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행함의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행함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빛된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또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또 이웃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 한없이 모자라는 것 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인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인가?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사일까?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웃일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부족하고 또 미안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은 저절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으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 또 주님이 하시는 행동,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또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과 빛은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적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소금과 빛은 본질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과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것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 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된 것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는 사명으로 가득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은 말이 되어서 정말 생명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맛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 속에 있는 비판과 또 불평과 원망, 그런 말들은, 또 부정의 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맛이 없는 곳에 맛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아름다운 빛이 되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소금과 같은 우리의 말이 되기를 원하고 또 빛과 같은 우리의 행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악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말, 감사와 위로와 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본받아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따라 행하며 순종하여서 참으로 빛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